구약성경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요, 누리세요 잃지 않을 만큼만 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설교를 시작하기 위해서 저에게 도움을 주실 분 두 분을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리더로 수고하시는 우리 이종민 집사님 잠시 앞으로 오시고요. 네. 그리고 우리 정길 형제 한번 좀 나오셔서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요 앞에 서시면 됩니다. 네. 두 분 이렇게 나란히 서시면 되고요. 자, 제가 하나를 뭘 준비해 왔는데 제가 뭘 자꾸 준비해 왔다 그러면 기대되시죠? 네. 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 보면 주려고 젤리, 뭐 초콜릿, 카라멜 이런 것들 넣어 갖고 다니는데, 자, 요걸 한 통을 가져왔어요. 제가 이제 두 분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종민 집사님 오셔서요, 그냥 적당히 가져가세요. 네, 적당히 가져가시면 됩니다. 네네네, 갖고 계시고요. 자, 우리 정길 형제 오셔서 적당히 가져가시면 됩니다. 적당히. 네. 예, 생각보다 다들 두 분 다. 예, 예. 자, 우리 이정민 집사님부터 집사님의 적당히 한번 보여주시죠. 네. 네, 이 정도. 자, 우리 정길 형제. 네, 적당히 어느 정도입니까? 네네, 이 정도. 저는, 이게 사실 제 계획대로라면 누가 한 큼 이렇게 가져가야 재밌는데, 이게 다들 소심하게. 자, 우리 이정민 집사님, 적당이라고 했을 때 왜 그만큼 가져가셨습니까? 그냥 한 손에, 예, 이렇게 한 손에 집히는 만큼. 자, 우리 정길 형제. 아까 보니까 두 손으로 집던데. 네. 넘치지 않을 정도. 네, 감사합니다. 한번 우리 박수 주시죠. 네네. 가서 나눠 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줬다 뺏는 것도 좀. 예전에요, 재밌는 것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이런 중앙로나 이런 역 앞에 사탕을 한 무더기를 갖다 놓고 이렇게 실험을 했어요. 텔레비전에서 나왔던 장면입니다. 적당히 가져가세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줄을 서서 가져가는데 어떤 사람은 2개, 어떤 사람은 1개, 어떤 사람은 진짜 막 이렇게 해서 막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중에 그 사람들을 가서 하나씩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왜 1개만 가져가셨나요? 적당히라고 했는데 제가 혼자라서요. 왜 3개를 가져가셨습니까? 제가 애가 3이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한 움큼 가져간 분들이 있었잖아요. 왜 그렇게 적당인데 그만큼 가져가셨습니까? 그랬더니 저는 욕심이 많아서 이만큼이 적당이에요. 이제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사실 우리 창조의 원리로 돌아가자, 이게 세상의 원리에 물들지 말자 하는데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돈도 다 없애버리자, 세상에 어떤 지위나 승진도 하지 말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 제가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건 이것들이, 이거나 돈이나 이게 뭐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다루느냐가 문제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답게 돈이라는 것을, 물질을 다룰 수 있을까, 이제 이 말씀을 같이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적당이라고 했을 때 사실 두 분이 비슷하셨지만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다르죠. 어떻게 보면 이 성경 안에서도 물질에 관한 기준이 되는 말씀을 보면 그냥 적당히 정도의 표현으로 얘기하는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읽은 바로 이 잠언 30장의 이제 말씀이에요. 자,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좀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여기 다 있죠. 자, 여기서 적당히라는 정도의 의미로 쓰인 어떤 그런 표현, 어떤 걸 찾아보실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이거죠. 자매품으로 일용할 양식이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필요한 물질이고 어디까지가 일용할 양식일까요? 목사님, 저는 하루에 밥을 4그릇씩 3끼를 먹습니다. 그러면 12그릇이 적당량이겠죠. 필요한 것이겠고 일용할이겠죠. 저는 하루에 2끼밖에 안 먹어요. 이제 이러면 그분에게는 그게 또 일용할 양식이고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물질을 사용할 때 바로 이 아굴이라는 사람의 잠언을 통해서 필요한 만큼을 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물질관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또 좀 보면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적당히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이 움켜쥐면 좀 그렇고, 그렇다고 적게 하자니 좀 아쉽고,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 중에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도 재정이 필요하잖아요. 저도 그래야 아이들 필요한 것도 사고, 옷도 사고, 신발도 사고, 책도 사고 하잖아요. 우리 중에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필요한 만큼만 구하랍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가르침을 어떻게 좀 이해하면 좋을까요? 그런데요,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잘 보겠습니다. 그래도 필요한 만큼이라고 그냥 퉁치기에는 그래도 조금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듯한 표현이 8절에 있습니다. 8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네, 거기까지. 저는 참 이것이 참 그래도 또 하나의 그래도 좋은 기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정말 우리가 딱 잘라서 몇 프로, 얼마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사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겠다 싶기는 해요. 하나님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필요한 것으로 먹이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그래도 해볼 수 있겠다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이제 기준이 좀 모호합니다. 그런데 흔히 이런 거에 있어서 기준을 세울 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신앙 양심에 따라 하면 돼. 신앙 양심. 보통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또 한편으론 그것도 또 시원한 대답은 아니에요. 신앙 양심이라는 것이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 우리는 어떻게 물질을 참 사용을 해야 될까요? 어디까지 가질 수 있을까요? 어디까지 또 우리가 또 소비를 해야 어디서부터가 과소비가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차를 타야 그리스도인의 품격에 또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정도의 집에 살아야 또 그래도 그리스도인의 또 품격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이 말씀은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필요한 만큼 일용할 만큼이라고 기도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사실 이 8절 말씀은 9절하고 같이 볼 때 의미가 더욱더 선명해집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아굴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굴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내가 너무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내가 너무 가난하여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믿는 사람이 왜 저래?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네 라고 말하며 혹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진 않을까?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그런데 하나님을 외면하진 않을까? 하면 하나님께 욕이 되진 않을까? 결과적으로 이 아굴이 염려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잃을까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몇 퍼센트, 그리스도인들은 월수 몇백만 원 이상 갖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자녀들한테 몇천만 원 이상 물려주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굴은요 분명한 기준을 하나 제시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잃지 않을 만큼이에요. 하나님을 잃지 않을 만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껏 저와 함께 봐왔던 말씀 중에서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것, 가장 큰 것이 무엇이라고 했죠?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다시 개입하기 시작하셨을 때 출애굽 백성들의 혼돈과 공허함이 다시 질서 잡히고 해결이 되기 시작을 했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복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지금 아굴은 그 상황과 그 마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딱 잘라 얼마라고 말할 수 없지만 내가 남들보다 10원 더 가진 것으로 인해 교만해진다면 그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죠.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을 더 가졌지만 그것을 잘 사용하고도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와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들보다 내가 10원 더 가졌는데도 하나님을 잃을 것처럼 내가 정말 그러한 마음이 든다면 그 10원을 빨리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또는 너무나도 가난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원망만 쌓여간다면 빨리 그 부분을 놓고 기도도 하고 방법도 찾고 또 교회의 공동체에 알려서 도움도 받고 그렇게 해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물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조건은요, 하나님을 잃지 않을 만큼이에요. 여러분들이 외제차 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2층 집, 3층 집에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잃는다면 그것을 버릴 수 있는 마음도 있느냐를 물어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이에요. 주여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부하게도 마옵소서, 어찌됐건 하나님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제가 아는 어떤 분들은요, 사업차 해외의 바이어들을 많이 접대할 일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요, 일본 쪽 바이어를 상대하시는 분이었는데요, 그래서 일본 차를 타세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이렇게 기분이 좋아한대요. 뭐 이런 경우에 외제차 탈 수 있겠죠. 그런데 또 참 그분의 헌신으로 인해 저희가 같이 굉장히 많은 그 작업들을 같이 해냈던 또 그런 일도 있었거든요. 이제 그분은 참 모범적으로 또 이 물질을 잘 사용하시는 거죠. 외제차를 타고 또 사업도 잘 되고 물질도 많지만 하나님을 잃지 않고 계시는 분도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혹여라도 내가 평균 소득 이하를 번다, 아니면 내가 기초수급자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도 주님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을까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쓸데없는 욕심 부리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문제가 아니에요. 물질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판단해야 될 바로 그런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는요, 그래도 무조건 다 끊어내라. 어떤 분들은 이 물질 문제에 관해서요, 그런 얘기를 하세요. 청부론. 그 깨끗한 부자가 되면 되지. 또 어떤 분은 청빈론, 이런 걸 말씀하십니다. 깨끗한 가난한 자 다 퍼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그러나 성경은 단순하게 그렇게 무자르듯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부자가 되는 것 자체를 다 거부하는 것도 아니고요, 다 찬성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난한 것을 다 거부하는 것도 아니고요, 다 찬성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잃지 않을 만큼 항상 그것을 기준으로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실 저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또 교회에서 이제 우리도 또 언제 기회가 되면 또 같이 전교인 소풍도 가고 수련회도 가고 막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꼭 우리 믿는 분들은요, 그 좋은 자연을 보면요 또 티가 나요. 딱 좋은 자연 딱 가면은 이러세요. 주 하나님 이제 아니면 아버지 막 이러면서 그러시잖아요. 네. 대부분 우리는요, 그 주님이 주신 이런 자연이나 이런 걸 보면 기분이 좋죠. 우리 종교개혁가 칼빈 선생님도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칼빈 선생님도 하나님은 우리더러 웃지 말라거나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지 말라거나 음악을 즐기지 말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영양과 우리의 삶을 위해 주님이 주신 것을 누리며 즐기며 기뻐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에덴 동산에서 세워놓으실 때 정말 우리 주님과 우리가 함께 동산을 거닐며 동산에 있는 것들을 마음껏 누리게 하셨잖아요. 마음껏 누리게 하셨잖아요. 예. 막 그 바닷가 가서 차 한잔하고 그런 것도 안 됩니까?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예. 그러나 혹여라도 우리가 충분히 누리고 즐기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빨리 무엇이든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그런 그 물질에 관한 기준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누리세요. 잃어버리지 않을 만큼.
예. 누리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을 잃지 않을 만큼만 누리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런데요, 이제 사실 이게 어쨌든 쉬운 건 아니에요.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제가 청년부에서 잠깐 담당했던 새내기들을 이제 처음 만났을 때 이제 그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 목사님, 뭐 술을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또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성교제, 혼전순결 문제 그런 거 좀 가르쳐 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제가 또 이제 좀 약간 심술궂은 목사여가지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친절하게, 가르쳐 주지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야, 내가 가르쳐 주긴 할 건데 반드시 지킨다고 일단 약속부터 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 어차피 지킬 마음이 없는데 나한테 이걸 들어서 뭐 해?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마찬가지로 사실 우리는요, 성경 안에서의 이 물질관뿐만 아니라 많은 기준을 찾기를 원합니다. 많은 기준을 찾기를 원해요. 그러나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기준이 어떤 것이든지 발견되고 제시되었을 때 지킬 마음이 나에게 있느냐, 사실 이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예. 아니, 아무리 가르치면 뭐합니까? 따를 마음이 없는데 그럼 쇠기의 경읽기죠. 그럼 입 아프게 뭘 전해요? 예, 그냥 안전하고 말지. 그냥 알아서 해. 어차피 알아서 할 거면 그냥 알아서 해. 뭘 알아? 예,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가르침들, 오늘 정말 아니 목사님, 필요한 양식도 모호하고 가난하게 부유하게도 모호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릴까도 모호하고 뭐 결국 모호한 거 아닙니까? 하실지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기준들을 제시할 때는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의 고백이라는 것을 염두하고 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의 고백이다. 바꿔 말할까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따를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이러한 기준이 애매모호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잃지 않을 만큼 맞아 어느 것보다도 선명한 기준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저는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이걸 해라 마라 이런 구도로 자칫하면 보기가 쉽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합당하게 살아야 되죠. 그래서 해야 될 것은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의 지식의 목록이 쌓이는 것 자체가 우리가 그것을 꼭 따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를 들어 우리가 아기가 태어났을 때 아기 교육은 이렇게 시켜야 됩니다. 기저귀는 이렇게 갈아주고요. 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수많은 지식을 알았다고 해서 다 따라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저희 첫째가 태어났을 때 하루에 소변 양을 체크해주면 좋다고 하는데 하루하루 이렇게 하다가 또 작심삼일이에요. 몇 시에 쉬했는지, 쉬의 양은 얼마인지, 기저귀의 무게는 어떤지, 아까보다 동그라미인지 세모인지 X인지 또 작심삼일이에요. 이거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이걸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의 가르침을 받은 것은 사실 오래가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 아이를 보면서 정말 내가 정말 좋은 아빠가 되어야지 하면서 어떤 이 다짐들이 좀 일어나고 했을 때는요, 그 아이에 대해서 정말 기쁘게 헌신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이렇게 정리해 볼까요? 어찌 보면 우리는 자꾸 해라 하지 마라의 문제로 접근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물질감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됨됨이를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사실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어떤 됨됨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 가면 어떤 기준을 던져줘도 다 아멘이죠. 아무리 모호한 기준을 던져줘도 다 아멘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어긋남이 없습니다. 즉,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자꾸 믿음의 문제를 doing의 문제로 접근하지 마십시오. 됨됨이 곧 being의 문제로 접근해야 됩니다. 기준을 아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 기준을 따를 마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 기준도 알고 그 기준을 따라갈 수 있을 만한 그리스도인의 참담 됨됨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것, 함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 바로 이 말씀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좀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나 지킬 수 있도록 또한 간구하십시오. 어느 것 하나만 갖고 있다면 불균형해요.
기준 없이 행동하면 사고를 칠 거고요. 기준은 있는데 행동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항상 doing과 being이 같이 가야 된다. 이걸 잊지 않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요, 잘 누리세요. 즐기세요.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러나 지금 상태에만 머물러 계시지 마십시오. 더 성숙하고 더 성숙해서 내가 이전에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주님이 내 얼굴이 화끈하게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면 회개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안 된다고 몸서렸는데 또 지금은 내가 그걸 잘 또 소화할 수 있을 것처럼 주님이 나를 성장시키셨으면 또 지금은 한번 해보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주님 앞에 됨됨이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제가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좀 깨달은 지혜를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그런데 이 예화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반지의 제왕이라는 정말 위대한 판타지 소설을 쓴 톨킨이라는 작가를 아시죠? 그리고 또한 나니아 연대기라는 또 위대한 판타지를 쓴 C.S. 루이스라는 사람도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이야기의 공통점이 있어요. 성경을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성경의 이야기를 조금 더 쉽게 전달하려는 목적을 나름대로 그 안에 담아놨어요. 그래서 반지의 제왕에서는 선과 악의 투쟁, 그러나 헌신된 사람들을 통하여 그 욕심이 담겨있는 절대 반지를 없애려는, 바로 그래서 그 헌신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투영하고 있는 거고요. 나니아 연대기에서는요, 거기서도 죄를 지은 한 소년, 그래서 마녀에게 잡혀갔던 소년을 구하기 위해 스스로의 목숨을 내어놓는 사자 왕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딱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C.S. 루이스와 톨킨이 친구였어요. 두 분이 친구였어요. 영국의 두 분, 옥스포드의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 소설을 어느 날 갑자기 뚝딱 써내지 않았습니다. 이 소설을 어떻게 둘이 썼는지 아십니까? 둘이 만나서 맨날 하는 일이 있었어요. 카페에 만나서 둘이 커피 한 잔 시켜놓고 서로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적 세계관을 계속 대화를 한 거예요. 그러던 중에 서로의 모티브를 얻어서 한 사람은 나니아 연대기, 한 사람은 반지의 제왕이라는 걸출한 기독교 세계관을 담고 있는, 어떤 사람이 보아도 그 안에 매력에 빠져들 수 있을 만큼, 또한 그것을 통하여 기독교를 설명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작품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마지막 드리고 싶은 그 제안을 발견하셨습니까? 이런 이야기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잃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정말 필요한 만큼이 무엇일까는 혼자 고민해서 얻어지는 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주님 앞에서 기도해야 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요, 이런 문제를 공동체 안에서, 소그룹 안에서 친한 성도들과 자주 이야기하십시오. 자주 이야기하며 대화하고 토론하고 서로의 실패, 서로의 성공담을 나누는 가운데 그때에 서로 점점 기준이 선명해져 갈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또 어느 순간 견고해진 나,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 있는 모습을 발견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고민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번 일주일의 삶을 또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정말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움키려고 하는 순간도 있을 겁니다. 또 미련하게도 내가 너무 쉽게 포기해버리는 순간도 있을 겁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앞에 담대한 기준을 구하시고 담대한 그 기준을 따라 실행하며 실천하며 사는 일주일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혼자는 힘이 없습니다.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며 정말 더 선명한 기준을 갖도록,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못 알아차려도 나를 좀 일깨워주고 단속해주기를 형제자매들에게 부탁하는, 또 그런 마음들을 또 나누는 가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또 다음 주에 만났을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서로 간증을 나누는 또 그런 은혜들도 있기를 소망합니다.